오늘 찬양 가사 중에도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그곳이 낙원이랍니다. 아마 이제 거의 이런 일이 없지요, 요새.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자녀들과 더불어 식탁을 나누는 일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킬 때 사실은 안식일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밥상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초를 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또 이야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 신앙의 교육도 하고 또 삶의 이야기도 하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이런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좀 이 밥상의 천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또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찾아서 내게로 가져와 봐라. 천사 가브리엘이 세상에 내려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다니다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는 들에 핀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아주 이 천진난만한 어린 아기의 이 웃음소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큰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만 꽃은 시들어져 버렸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이제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오히려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보석처럼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또 수고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또 그런 어버이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아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어려움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개신교 이전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부터 와서 그 윤지충이라고 하는 진산사건,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른바 처음 순교자가 나오죠. 그럴 때부터 해서 천주교 개신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최초의 목사가 7명이 이제 한꺼번에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7명의 한국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이 길선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을 교회로 복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한 사람이 김종섭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김종섭이라는 분도 참 선교사들이 와서 일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예수교를 믿고 싶은데, 이 야소교 중에 하나 걸리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믿고는 싶은데 이 제사도 안 지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음은 자꾸만 끌리고 말이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그 평양의 사무엘 마펫 선교사, 우리말로는 마포삼렬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가 평양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이 김종섭이라는 분이 친구와 함께 주막에 가서 술을 거나하게 마신 다음에 아마 술김에 그랬는지 마펫 선교사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자기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야소교 믿고 싶은데 이 당신들은 보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 효를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걸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마목사, 내가 한번 물어보겠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옳고 말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러면 마목사도 부모를 공경하는가? 예. 나도 부모가 계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왜 마 목사는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만리 타국에 와서 여기에 있느냐고. 이 부모를 떠나서 만리 타국에 있는 거야말로 이게 불효 아닌가. 어찌 이걸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형,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게 효도요,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아이, 그야 부모 말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더러 너는 저 조선에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고 부모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하는 거요, 불효하는 거요? 그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효도하는 거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야, 기독교는 내가 하는 거와 다르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한국 최초의 아주 이 유명한 설교자죠. 길선주, 한국 초대 1700년 이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라는 분을 전도한 바로 그 당사자가 그렇게 김종섭이라는 분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의 영향은 바로 이처럼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강합니다.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또 주일에 설교를 하다가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뭐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의례껏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뭐 5월 둘째 주일이 의례껏 주의 날이지만 이 날은 어머니 날로, 그래서 어머니의 수고를 감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날로 의미 있게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1956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또 국회가 세워지면서 이 유교가 효를 강조해도 특별히 어느 한 날을 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막 노래도 해주고 꽃도 달아주니까, 야, 이거 우리가 좀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1956년에 어머니 날을 기념일로 만들지요. 그런데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하려니까 뭐가 문제 생깁니까?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왜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국가 기념일로 하냐? 이런 반발을 우려해서 그랬는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이 둘째 주일 앞뒤로 있잖아요. 어떨 때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 앞뒤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는 어머니만 수고했냐,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부모님 날, 어버이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날은 어머니 날이고 아버지 날 따로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 날 하면 다 엄마한테 묻혀가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그래서 미국은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라 그러죠. 호주는 9월 첫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랍니다. 자, 우리 남성 권익을 한번 세웁시다. 아버지 날을 만들라. 아버지 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새 뭐 짜장면 데이도 있는데 아버지 날은 왜 없어요? 그래.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 이건 아예 교회에 뿌리를 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날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이게 어버이 주일 그러면 어버이가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날에 특별히 어머니 날로 기념하는 것도 의미 있다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 속하여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넘치고, 또 우리 자녀된 분들은 이런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효를, 또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떠냐? 우리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모의 직분이에요. 부모. 내가 애를 낳아서 엄마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 다음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인간의 제일 큰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인간의 의무와 책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란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젊은 자녀들은 이 신앙의 전통을 여러분 잘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 또 아버지의 신앙을 여러분들 때에 더 좀 꽃을 피우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부모님들은 아직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고 부모님들과는 무관하게 일대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가정에서 제일 큰 가보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려주시고 세상의 성공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는 부모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죠.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이 말은 급할 때 빼죠. 너 성경에 뭐라 그랬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놈을 씩 공경해.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먼저 아버지의, 부모의 직분을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이 성경 원어를 자세히 보면 주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자녀로. 그래서 이 엔파이디오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오, 어린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 교육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유추해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은 이 아이가 내 혈육으로 낳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에 부모님들이 설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 주일에 좀 이런 부모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직분의 책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도리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교회 부모님 모두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정상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왜 이러나 그러면 못 살아요. 그렇구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뭐 기억력도 깜빡깜빡하시고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예배 시간 늦는 분이 아닌데 또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이 아닌데 좀 이렇게 설교 중에 오셨어요. 끝나고 보니까 깜빡했대요. 시간을 깜빡하셔서 자기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어찌 보면 씁쓸한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지도 몰라요.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고 뼈마디가 쑤시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이요 여러분의 반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인도하신 행적을 전파하는 남은 노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2번째 시간인데요.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뭐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입니다. 즉 승천하심이라고 말하죠. 하늘로 올려졌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올려졌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셨다는 좀 수동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사역은 하늘로 올려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몇몇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이어하십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은 소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목적지향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소망과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흔히 군대 가면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제 군대 왔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놈들은 꼭 어디 다칩니다. 뭐 영창을 가든지. 근데 이왕 왔으니까 사나이답게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군대 생활도 잘하고 휴가도 잘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은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해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너희가 해야 할 바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희망을 기다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해서 나누는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남을 속이고 남을 밟고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탄로납니다. 은밀히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백주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과정을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나는 과정에 충실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그래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때요?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을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의 경험이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은 과정을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기다림의 과정,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 혹은 버려야 할 그 일들, 기다림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4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기다림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임할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게 돼,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플랜이에요. 이것은 이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다림 속에서 먼저 할 것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뭘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샬롬, 이르 합해 있는 거예요. 평화의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좀 이것을 우리 방식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목적, 나의 어떠한 기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말은 곧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평의 덕 세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만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랬는데 오늘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부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 교회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고 내가 직장이나 혹은 사업에서 계획을 멋지게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만 세우고 목표만 중시하다 보면 우리는 관계를 소홀히 여깁니다. 관계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내 목표를 빨리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걸림돌이 되는 것 제거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방해가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기다리지도 않고 언제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를 떠나보내게 하든지 아니면 내 계획을 수정해버리든지 바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늘 제자리예요. 결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돈도 손해를 봐요. 왜 그래요? 너무 쉽게 떠나서 그래요. 너무 쉽게 포기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화평의 덕을 세우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여럿이 더불어 가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멀리 높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도 먹어가면서 성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대로 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 가정에서 평화가 깨져 있으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에요.
내 사업장에서 지금 내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과 갈등 속에서 치열하게 맨날 눈치 보고 싸우고 있다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삶의 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서는 또한 땅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땅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고상한 말로 하면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 말씀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주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본다는 것은 뭐죠? 또 다른 기다림입니다. 또 다른 기대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올라가네. 나도 주님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나도 저렇게 올라갈까? 야,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안 그러면 왜 주님이 올라가시지?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오겠지. 어떻게 내려오실까? 언제 내려오실까? 그런 기다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뒤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지금 이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의 권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사실은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책망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책망이에요. 꾸지람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권능을 받을 것인데, 지금 주님이 조금 있다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지금 땅에서의 일을 말하는데 이들은 땅의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서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눌린 자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풀어 살리는 이 일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망연자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이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려지신 예수를 쳐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천사들이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중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업시켜야 할 비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늘의 향수, 천국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이 세상에 대한 눌림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어디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디로 가셨을지 그 일이 내가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땅을 개간하고 일구어야 할 책임을 주셨어요. 이것이 땅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그 천국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뭡니까? 교회 일? 교회 일만이 하나님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일, 아버지의 일, 자녀의 일,
하나님이 땅에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업장을 경영하십니까? 그 경영터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충실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죽어서 갈 그 본향만을 사모하는 그것이 기다림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관심을 가졌던 복음에 죄에 눌린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그래서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별을 바라보는 몽상가가 아닙니다. 땅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 어떻게 해요? 전부가 선교사가 되고 전부가 목사가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땅의 일을 하늘의 일처럼 여기십시오. 그 땅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사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의 덕을 세우고 땅의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가만히 앉아서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고 기다립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1장 쭉 보면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고 기다려라, 통성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필요성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오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이 있기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과 축복이 임하기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그들이 한 일을 1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직 오순절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약속한 곳 오지 않았어요. 지금 기다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화평의 덕을 세우고 땅의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알죠. 그래서 저들이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말해요. 더불어 기도했다 해도 되는데 거기에 또 마음을 같이하여, 뭐죠? 한 마음으로, 한 느낌으로, 한 목적으로, 한 충동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때 그래요. 남편의 기도가 다르고 아내의 기도가 다르면 이게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의 목적으로, 공동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기도의 특징은 뭐죠?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힘쓰다라는 말은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오직을 너무 또 강조해가지고 오직 기도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오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온통 교회만 오라 그래가지고 불로 기도하고 그러면 감정은 뜨거워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성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와봐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과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말은 다르죠.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대략 10여일 정도 나왔는데 10여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 그렇게 보지는 마십시오. 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혹은 5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 혹은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정한 시간에 우리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끈기 있는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몰라요. 성령의 권능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땅의 일에 충성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림을, 성령의 오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미력 하나마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들 역시 기다리는 신자들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화평의 덕을 세우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고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 되셔서 내가 있는 가정을, 내가 있는 사업장을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땅의 일들, 세속의 일들이지만 그 세속의 일을 세속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야, 내가 갈 본향은 저곳이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본향에 가기까지 여전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연로하신 부모님들 천국 소망을 가지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이 땅의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쌓고 일할 뿐 아니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십시다. 그 약속을 땅에 파묻지 마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파묻었다가 주님 오실 때, 자, 주님이 맡겨주신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땀을 흘리고 나가서 장사하고 수고하고 기다림의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의 직분, 충성된 자의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